하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종교개혁 특강하면서 내년에는 안 해야지 이랬는데 또 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우리 1517년에 우리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대학문에 이제 닫은 95개조 반박문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2023년까지 50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과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종교개혁. 우리가 해마다 500번 이상 우리가 지켜왔을 텐데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제 쪽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칼빈의 무덤입니다. 칼빈이 있는 제네바에 있는 무덤인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무덤이었죠. 근데 돌에 그냥 JC라고 붙어 있었던 무덤인데 그래도 지금은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나무라도 좀 심어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한다 하는 게 이렇게 무덤도 꾸미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종교개혁 뭘 했고 언제 했고 과거의 일들을 우리 계속 되뇌이는데 그게 오늘의 삶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마찬가지죠. 네, 계속 그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것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것, 예, 그거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계속 되뇌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교개혁은 우리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우리 창원시의 자랑, 대산면에 있는 우영우 팽나무인데요. 800년이나 된 나무인데 여전히 푸르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때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너무 글씨 작나요? 우리 교과서에 우리의 종교개혁이라고 되어 있는 운동은 사실 서양 역사가들에게는 종교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The Reformation이죠. 개혁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은 그냥 단지 교회 정도 바꾼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양 역사에 있어서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모든 것을 바꾼 운동이었습니다. 새 판을 짠 것이죠. 전통적인 집단과 계급 속에서는 개인은 사라지고 말지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개인을 다시 살리게 된 것이죠. 1779년 프랑스 대혁명보다 260년이나 더 전에 루터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외에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은 평등에 대한 관념과 교육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대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대학이 있긴 했었지만 특별히 그 뒤에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대학들이 새로 건립되지 않습니까? 케임브리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리고 훗날 우리나라의 연세대와 고신대 같은 이런 학교들까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계급 높은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투표한 우리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념들은 대의제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투표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아테네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너무 먼 이야기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그리고 청교도 혁명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삼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녀재판과 같이 누군가 한 사람 결정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회를 거쳐서 지역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를 거쳐서 총회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삼심제가 오늘 법정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세계사 전체를 흔든 대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바로 그 유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이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역시 그 종교개혁의 뿌리에 내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는 나중에 붙었습니다만 요 직분에 관한 늘 이야기하는 거 우리 종교개혁의 유산이지요. 당회, 공동회, 노회, 총회 다 종교개혁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뿌리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는 종교개혁 이야기고 현실의 장로교회 정치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교회 정치에 이러면 머리를 흔들곤 합니다. 목사는요, 저도 목사지만은 마치 예전의 중세의 사제처럼 신부처럼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바른 말씀,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전하는 데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내가 목사인데 하는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그것 외에 어떤 권위도 목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장로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들은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어떤 장로님들은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해서 내가 장로인데 무슨 이사회의 이사처럼 섬기는 자리 대신에 군림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목사와 대립하는 것이 장로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듣는 이야기가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순간 그 목사님 사임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은 당회와 대립합니다. 당회가 우리를 군림하려 하니까 우린 거기 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회가 하는 것마다 비토를 놓는 집사님들 계시는 게 우리 현실이지요. 당회는 군림하려고 하고 공동회는 그래서 무력화되고 거수기로 전락되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노회, 총회, 정치 집단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노회 좀 다니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노회를 가야 되는데 노회 좀 다니지 마세요. 총회도 모여야 되는데 총회 거기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권징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뿌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그 시대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던 이야기지요. 말씀을 듣고 우리를 고치기 위한, 다시 리폼하기 위한 씨름했던 이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신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제일 앞으로 시작하면 한 13세기부터 이제 14세기부터 시작됐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의 끝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1643년부터 49년까지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종교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7년에 걸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 어른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결정이 됐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 모범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정치 모범이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의 첫 부분에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것이 직분과 직임에 의해서 다루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세교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거기 제일 특징적인 것은 다른 질서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는, 목사가 아니고 사제와 평신도는 다른 질서에 속한 다른 신분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위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평신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장로와 성도를 요즘 같으면 장로님들, 성도님들 되겠는데 참사회가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지만은 그 사람들 평신도들은 어디까지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ifferent order에 속해 있다고, 다른 신분과 다른 질서에 속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부면 내가 전하는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특별하다 생각한 것이죠. 현대교회는 거기서 정반대의 흐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특히 회중교회 전통,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교회 전통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는 그냥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표로 선택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병폐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신입사원 면접하듯이 그렇게 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정말 담임 목사가 수도 없이 바뀌게 되는 것, 우리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병폐이죠. 중세교회가 나는 다르다 이야기했다면 현대교회는 우리나 니나 내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예,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전제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만인 제사장 이야기죠. 목사나 평신도나 다르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무조건 똑같은가? 그게 아니고 목사는 직분에 있어서 다르다, 직임에 있어서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임무를 맡기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임무인 것입니다. 직임인 것이죠. 임무가 사라지면, 직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그러면 맡겨진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총회 헌법을 보면 기도, 설교, 성례, 축복, 교육, 교회를 치리, 복음 전파와 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바른 설교하는 사람, 그게 목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이지만, 신분상으로는 한 사람의 성도이지만 그 직무에 있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는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신학적인 자격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전념하도록, 이 일에 전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목사를 돕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목사들이 계속 신대원에서 배출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좋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목사들이 계속 배출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동시에 신대원에서는 신대원 주일로 지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신대원에 더 이상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 동기가 이제 한 120명이 우리 같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그 중에 정확히는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30명 정도는 그만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120명이 아니라 지금 60명밖에 한 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 목회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목회 그만두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표와 기름 부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목사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교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 역시 우리 형제들 중에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신분의 똑같은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동회의 3분의 2의 투표를 거쳐서 청빙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장로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우셨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법대로 치리하는 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믿고 그 가르침과 진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교회 목사의 다른 점이죠. 그리고 그 직무가 우선입니다. 목사라는 건 직무입니다.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과 예의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 아니라 공동회에서 3분의 2에서 가계를 거쳐서 노회에 요청해서 사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목사일 수는 없다 하고 임무를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직분이요 직임인 것입니다. 장로는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과 권징 그리고 교회 영적 상태를 살피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설교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지 살피고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돕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줄이면 다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다는 게 위에서 다스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목양하는 사람, 그게 장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양하셨듯이 돌보셨듯이 장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서 목양하는 것이죠.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사는 교회 봉사와 교회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와 재정의 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집사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섬기는 자, 종 아닙니까?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 중에 집사로 있느니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자. 권사는 누구입니까? 권사는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신방하는 사람 되어 있지만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그리스도처럼 그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집사는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권사는 그리스도처럼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직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직무였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맡아서 주의 양떼들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게 목사고 집사고 권사, 직분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은 계급일 수 없습니다. 내가 신분일 수 없습니다. 직임이 끝나는 날 직분도 끝나는 것이죠. 목사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와 마찬가지로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공동회의 3분의 2의 투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지요. 그러나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법에 따라서 그 직임을 다하는 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믿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직임에 대한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더욱 큰 것이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 직분자들은 먼저
순복하는 자,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앞선 직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룰 차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특별한 한 사람에 의한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생각한 최고의 결정기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동의회이죠. 모든 세례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가 최고의 결정기관입니다. 제가 여기 세순교회 와서 울산교회에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조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공동의회, 예결선 공동의회 연말에 하는데 별로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디 가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자라왔던 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서울의 나눔교회나 두레교회 같은 데는 그야말로 세례교인 전부 다 참석해서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손들고 이건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공동의회라는 것이죠. 목사나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해서, 교회를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을 공동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청빙과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임면을 임직하고 면직하는 그 모든 것을 공동의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직회는 당회와 공동의회 위임을 받아서 예산과 재산과 헌금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이런 점은 공동의회와 다른 기관들을 좀 비교하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의회와 당회와 우리가 상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상회라는 말이 참 합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회와 총회, 여기는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동의와 협력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회를 선출하고 구성하는 것이 공동의회이고, 당회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공동의회이고, 그리고 노회와 총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공동의회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인가 아닌가 판단하여 투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3분의 2 결정을 통해서, 과반의 결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로교회의 정치체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대의제입니다. 공동의회가 뽑지만, 성도들이 뽑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를 뽑고 그 질의에 순복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회를 비롯한 노회나 총회를 우리는 치리회 이렇게 부르는데, 치리회라는 말은 다스리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당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을 접수하고 제적하고, 교회 직원을 임면하고, 헌금을 실시하고, 노회와 총회에 파송하고, 교인과 직원에 대한 권징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스리는 기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당회입니다. 다스림 이야기할 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당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목양입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지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 그 지도하는 그것이 당회의 가장 큰 역할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바르게 예배하는가, 바르게 사는가 살피는 것이 장로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스림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징입니다. 우리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권징이라는 것이죠. 권징을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가장 사라진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은요, 바른 말씀, 바른 성례와 함께 세 번째 교회의 표지라고까지 생각한 것이 이 권징입니다. 이 권징은요, 성경과 교리와 교회 법에 따른 다스림입니다. 지휘나 어떤 사람이 낸 통치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 법에 따라서 함께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권징은 어디에 대해 실시합니까? 예배와 신앙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권징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 보면은 세상의 법정으로 보면 이게 죄인가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건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벌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의 이제 종류를 보면은 이제 견책, 근신 이런 게 있고, 시무정지, 정직, 면직 이런 게 있고, 수찬정지, 출교가 있는데, 제일 앞에 견책과 근신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이지만 그 형제를 향해서 이제 잘못했다, 돌아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무정지, 정직, 면직 같은 부분은 성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직임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의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출교는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벌의 종류는요, 그럼으로써 그를 세워서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또한 만들었던 교회 정치 모범에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볼 때 우리는 민주주의하고 똑같지 않나,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하고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민주주의적인 집단입니까? 우리 장로교 정치는 민주주의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장로교 정치의 모범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실현됩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종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거기에 철저히 순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의 이상과 모범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른, 말씀에 따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말씀에 따라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말씀에 따라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중세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수많은 잘못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전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마무리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데서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 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고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만 은혜를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고, 구원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나머지 4개의 강령의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제가 공동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세대교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뜻을 투표활동에서 구하는 것이 특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회의가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바로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 가을에는 좀 말씀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신앙고백서 성경교육 이야기를 했었죠.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일학교와 성경공부,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말씀을 알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까지 여러 가지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년에는 우리 사역에 있어서 우리 성경 공부와 또 교육하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말씀을 알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자체는 마지막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종교개혁 자체는 빨리 잡으면 14세기에 시작해서 17세기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된 교회다 하고 자리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된 교회를 만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종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따른 예배가 이루어질 때, 성경에 따른 교회가 만들어질 때, 성경에 따른 삶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회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